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4월 17일인데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할 때에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구레네라는 이 도시를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데요. 이 BC 5세기 이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구레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자란 유대인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인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기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인 구레네에 거주했던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보았던 분이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보았던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3번의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가혹한 채찍과 린치, 구타와 그리고 모욕과 고초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도와주는 이 없었고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침을 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롱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수차례 하시면서 탈진에 가까이 탈진하신 우리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핏자국이 선명한 채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고대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집행당할 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쓰던 이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이렇게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채찍을 딴 것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채찍 안에 쇠구슬, 날카로운 짐승의 뼈조각, 또 쇠조각, 또 때로는 가시, 튼튼한 그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를 그 채찍에 박아두고는 이것을 하루 동안 채찍을 물에 불려 놓아서 무겁게 만듭니다. 이 채찍을 맞게 되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요,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채찍질이 전부가 아니죠. 구타를 가하는데 단순히 몇 대 맞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쭉 내려와서 남자까지면 고환까지 전신을 무차별하게 구타를 합니다. 3세기의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근육과 골근과 근골과 그리고 내장의 일부까지 이 태형을 맞게 되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4년에 상영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참혹한 채찍질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고정으로 연출된 영화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처형장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보는 보통 학자들은 계산하기를 그 당시에서 무게가 50 내지 60kg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빈사 상태인 사람이 쉽게 지고 이동할 만한 무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뒤에서 내리 찍으면서 이제 채찍을 당하는 것입니다. 채찍질과 구타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이 혹사를 당하게 되면 그만큼 상처가 빨리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유대 나라의 뜨거운 햇빛에 의하여 그리고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전신이 불에 타는 것과 고통과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가 보니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서 매달리기 전에 중도에 사망하는 재수도 많은데 이때 사형수 가족들은 채찍질을 하는 그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찍질을 좀 살살 해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달리는 그 고통은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채찍질로 미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누리 없이 하나도 감함과 덜함이 없이 모든 채찍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그에 반 죽음에 이른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에 오면 십자가를 매달 준비를 하죠. 우선 사형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 나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수건 같은 조그만 쪼가리 같은 걸 가지고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주는 이유는 최대의 고통을 주기 위함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을 처하는 경우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1000년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시로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보통 우리는 십자가의 시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다 볼 수 없고요. 6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를 십자가 틀에 매달을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그리고 뒷발꿈치에 최대 18cm 정도의 사람 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못은 인간 체내의 중추신경을 완전히 부수어버립니다. 그 고통은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팔 아래로 뻗어있는 척골신경을 펜치로 잡아서 비틀어서 뭉개는 고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고통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에게 눈에 띈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아무나 붙잡아 도우라고 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구레네 시몬을 시킨 것을 보면 아마 이 일을 하기에 적합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로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을 택했지만 진작 본인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보통 소개하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식으로 특정인을 기술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사에 보면 약 AD 130년에 사망하신 히에라폴리스의 교부이자 그리스 사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피아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1차적인 기록된 복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음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회심을 하여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간증을 수없이 들어왔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에 매우 잘 알려진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오늘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는 루포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바울 사도의 기록에 보면 곧 누구의 어머니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 사도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경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언급하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기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히포리투스, 후일에는 히포리투스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루포가 이 그리스 테베의 주교, 즉 목사님으로 활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로는 활동한 사역을 찾아볼 수 없지만 구레네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짓던 것과는 달리 골고다에서 집행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면서 회심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과 아내가 훗날 복음에 헌신하여 사도 바울의 동력자와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성경 로마서에서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로마 병사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스티그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여 찍어놓은 낙인을 뜻하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당한 수모와 환난을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흔적인 이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자신에게 묻어나는 것이었기에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핏자국이 묻으면서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를 오늘 구레네 시몬은 갖게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던 자들의 가래침과 돌멩이를 어쩌면 구레네 시몬도 함께 가면서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 군중들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쾌하고 화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은 미칠 지경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뱉고 돌멩이 던져도 한마디도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 예수님이 요동하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7절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대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무리들이 조롱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 그리고 악행으로 법정 집행형을 당하고 있는 책용을 받는 자들까지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신란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응대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우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옆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위에 일어난 모습도 구레네 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10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며 지금으로 치면 영광급 장교로서 로마 총독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총감독자의 명령을 받는 오늘 총책임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십자가 곁에서 숨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진 바로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게 된 결과 구레네 시몬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이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심을 전하였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마가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언급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문이 되어 오고 오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2000년 흘렀던 오늘 우리들도 선망하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어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나 내가 이를 악물고 깨무는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점잖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요, 좀 더 우리말로 편하게 표현하자면 억지로입니다. 그러나 강건하여 억지로 예수 믿게 하였다는 사실에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또 어떤 교인 가운데는 정말 왜 나를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는지, 참 나는 신앙 체질이 아닌데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강건하여 예수 믿게 하였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 왜 나를 억지로 예수 믿게 하였을까? 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했을까? 아이, 내 부모 때문에 그렇구나. 내 부모가 억지로 강건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구나. 아이, 참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참 모태신앙 된 거 잘못된 거 아이가? 모태신앙을 발음을 잘못하면 못된 신앙이 됩니다. 근데 모태신앙 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 참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렇게 나왔구나.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에는 억지지만 깨달아가면서 회심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라는 곳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어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은 가래침과 돌을 맞으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희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성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대적자인 백부정과 지키던 자들이 변화되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경우는 억지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처음 종이 될 때는 억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스스로 자기가 종된 자들이 있습니다. 왜 종이 됐냐 그러면 자기 주인이 너무너무 좋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좁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자가 구약 성경에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이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억지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함에도 처음부터 그 강건의 억지로에 감격과 감사하는 성도가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 그렇게 투덜거리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건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억지가 자원하면서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믿게 되었지만 믿고 난 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쁘게 자군되지 않더라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동참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지식인 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깨닫게 하셔서 섬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 덩어리를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억지 동참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시각과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봉사하게 되면, 억지로 동참하게 되면, 억지로 동참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이 사순절에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든지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모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걸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자유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스티그마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과 아름다움의 고백,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